자, 예수를 믿으시고 천국 가세요라면 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믿는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분들은 예수를 믿는 삶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자신이 착각하기를 나는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마귀도 알고 세상 사람도 알아요.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먼저 알아야 되지만, 아는 단계에서 한 발짝 더 나가서 여러분의 구세주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기적적인 역사입니다. 이것을 말씀할 때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것은 사람의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이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얼마나 쉽습니까? 아멘, 예수님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과 이 마음의 역사는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먼저 의에 이르고 그 다음에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이죠. 마음의 작용 없이 변화 없이 입으로 하는 고백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이 작용에는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사람의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기적 중에서 기적은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기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앉혀놓고 아무리 설명하고 이해시킨다 하더라도 아는 것과 믿음의 단계는 차원이 틀려요.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두는 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구세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근데 왜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지 그 조사를 좀 해봤어요. 해봤는데 여기 앉아 계신 분 제가 쭉 예를 들을 테니까 그 중에 하나가 속해 있는지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복 받기 위해서. 두 번째,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 돈의 문제, 질병의 문제예요. 세 번째, 자녀들 교육 위해서. 네 번째, 친구 사귀려고. 결혼하기 위해서 나온 우리 총각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믿으니까, 교회 다니면 좋다고 하니까, 교양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누구의 강한 권위에 못 이겨서, 습관이 돼서, 가족들이 다 교회 다니니까 사업 또는 직장 생활, 어떤 조직의 필요에 의해서 사장님이 교회 다니는 장로님이에요. 그렇죠. 잘 보이기 위해서 나오신 분 계시고, 주위 환경 때문에 귀신 또는 무속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귀신 들려서 고치기 위해서, 혼자 외로워 그 어떤 신이라도 믿어야 할 것 같아서, 사회 정의를 위해서, 죽는 게 무서워서 지옥에 안 가려고 천국 가기 위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죽은 후에 천국이든 지옥이든 있으면 좋고 없음 말고 일단 보험 형식으로 나와. 11조 하면 물질 복 받는다고 하니까 보험 형식으로 헌금하고 대가로 복 받기 위해서, 부처에게 비나 고목나무의 비나 똑같지만 이왕이면 현대인답게 하나님께 빌기 위해서, 하나님은 만사 형통이니 필요한 거 달라고 하고 보너스로 주고서 천국도 가게 되니까, 교회에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회장님하고 부르는 초칭이 너무 좋아서 가이사라 빌립보에 거기서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할 때
시몬 베드로가 이야기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하셨어요. 자, 한마디로 뭐냐?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되시오. 자,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님께 모두가 맡길 수 있는 그런 결단하는 자에게 그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좋아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운명을, 나의 인생을 예수님께 다 맡겨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주는 나의 구원자시요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어요. 그분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뜻은, 좀 더 얘기하면 예수쟁이란 뜻은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를 닮아가기 위하여 예수를 쫓는 사람들을 예수쟁이 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그분의 모든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구원자됨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줄 알아야 그분께 모든 걸 아뢰을 수 있잖아요. 아버지 능력을 믿는 자가, 그의 자녀가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구할 수 있어요. 아버지의 능력을 믿지 못하면 자식은 아버지한테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구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먼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을 말씀하시기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하신 것이죠.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건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어디에 받아들이냐면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분을 이렇게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내가 주님을 맞아들이면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는데, 그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입으로만 고백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항상 준비하고 있는 것.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대개들 마음이 닫힌 사람들입니다.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열지 않고 다른 이유 때문에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마음으로 닫을 때는 그 어떤 복음도 역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말씀하길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하셔요. 두드린다. 뭘 두드리냐면 문 밖에서 여러분 마음을 두드리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문을 열면 내가 너한테로 들어가서 나는 너와 더불어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을 놓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라. 마음을 열어라. 내가 너의 하나님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의 인생과 운명을 다 주님께 내어드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이 그분의 음성이 들리거든, 말씀이 들리거든 마음을 활짝 여시고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느냐? 첫 번째, 여러분의 이름이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이것을 이제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는 거로 대충 많이 비유를 하는데, 우리가 신부로서 우리 신랑과 뭐예요? 이제 결혼하게 되면 우리의 호적이 어디로 올라가요? 신랑의 호적으로 올라갑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되면 나의 모든 신앙의 소속이 누구로 바뀌느냐? 바로 하나님 나라의 소속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신비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가 착한 행실을 많이 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이름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려요. 누가 우리 아버지가 된다고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아멘. 이 놀라운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갖게 되는 그 권세를 누리게 되고 아버지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 것을 내가 상속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계신 곳에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그 구성원이 된 순간부터,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받게 되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열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구원자로 고백하였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백성이 되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어요.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없느니라 하죠. 하나님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아니면,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면전에 대할 수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요. 그 전까지는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돼 버렸어요. 단절돼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죄의 저주 가운데 살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생이지만,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바로 해결되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어요. 나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아버지 앞에 모든 걸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자녀에게 주시는 권세예요. 아멘. 아멘. 자식이 아버지 앞에 나가서 뭘 두려워합니까? 자기 필요를 따라 구하게 되는 거예요. 구하면 아버지가 들으시고 합당한 것이면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 중에 특권이라. 세상에 안 믿는 사람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들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을 모르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는 누구만 드릴 수 있어요?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된 자만이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예배는 바로 예수 믿는 자가 드리는 의무도 되고 축복도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조상들은, 예수 믿는 조상들은 예배를 지키기 위하여 목숨까지 바쳤다고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주님의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예배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찬양으로, 여러분의 헌금으로,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고 정성 드리고 설교를 통해서 목사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주님과 관계가 밀접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믿음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예배 시간에 항상 주를 바라보고 주를 소망하는 자에게는 그 소망하는 뜻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은혜를 100배나 베푸실 줄 믿습니다. 예배의 축복이 주어지다가 이 세상을 하직하는 그 순간, 바로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바로 천국에 우리가 다 들려 올라갑니다. 아멘. 아멘. 나중에 이 세상에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심판하실 터인데, 그때 죽은 자가 모든 사망, 무덤에 들어가는 우리 육신이 그때 다 부활하게 된단 말이에요. 바로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된단 말이다. 부활해서 영육이 살아난 부활체로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바로 누가? 예수를 믿는 자에게. 믿으시면 아멘. 이게 우리의 특권이며 우리가 권세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엄청난 사건이고 이거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배워가는 것이고 예수 믿는 것이 뭔지를 배워가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주님의 주시는 은혜를 더욱더 가득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자녀로서의 특권이 주어지느냐, 세상과 죄와 마귀에게 종로하던 우리들이 그 습박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누려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 소속이 바로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임금인 마귀가 우리를 어찌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소속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손도 한도 못 댄단 말입니다. 이런 놀라운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베소서 2장 2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 풍족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며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 아멘. 안 믿을 때는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단 말이에요. 그의 저주 가운데 살았지만 예수 믿는 순간 운명이 바뀝니다. 여러분의 소속이 바뀝니다. 아멘. 소속이 바로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안 믿을 때는요, 항상 우리가 결혼하거나 우리가 이사하거나 무슨 일을 할 때도 반드시 태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태기를 하는 이유가 왜 그래요? 손이 없는 날. 그 손이 누구냐? 바로 귀신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모든 죄의 저주 가운데서 귀신에 눌려서 마귀에 눌려 살 수밖에 없는 불행한 존재이지만 예수 믿고 난 뒤부터는 모든 마귀의 소리로부터는 자유함을 받아요.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속인 있는 날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은 태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무 날이라 좋은 날을 정하면 됩니다. 아멘. 그리고 기도하면 그 날이 복된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저주에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우리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은 모두 주님의 은혜, 무슨 날도 다 주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 저주받은 날이 따로 필요 없고 더 손이 없는 날을 따질 필요 없는 거예요. 죄의 저주 곧 마귀의 권세로부터 해방받은 자유함을 받은 놀라운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바로 누구에게? 예수 믿는 자에게. 아멘. 믿으시는 분만 큰 소리로 아멘. 할렐루야.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은 최원호 목사님 말씀이 아니라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을 믿으시고 담대하게 마귀와 귀신을 대할 때 대적하라 했으니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시고 기도하면 모든 것이 물러가고 모든 것이 치유받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 말씀하시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자녀에게 주시는 놀라운 권세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어떤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기도의 특권이 주어져요. 기도하는 것은 자녀가 아버지한테 구하는 거예요. 자녀가 아닌 자는 구할 수가 없어요. 구해도 응답받지 못합니다.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우리 부모님들이 항상 자녀로의 기도할 때는 새벽에 일어나서 장독대 위에 정한수 떠놓고 뭐라고 기도해요? 천지신명이 천지신명. 천지신명이라고는 누군지 모르지만 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힘 있는 그 신은 나와서 내 자식 장원급제 해달라고 그렇게 기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몰라요. 그들이 누구를 의지할지를 몰라요. 그것이 석가가 됐던, 그것이 하나님 예수님이 됐던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든지 도와줄 수 있는 신이 우리 자식을 도와달라는 그런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예배하는 대상이 누군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군지, 도움을 주는 대상이 누군지를 압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라고 해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분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 앞에 기도하기 때문에 그 기도가 힘이 있고 역사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기도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맨 마지막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기도가 아버지께 상달되고 아버지가 들으시고 뜻에 합당한 기도라 하면 분명히 주님의 때와 방법을 하나님이 정하셔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는 권세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 믿으면 그때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어요. 아멘. 기도하고 응답받게 됩니다. 잘 들으세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됩니다. 뭐 한다고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되는 거예요. 기도에도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 욕심으로 구하거나, 그죠? 다른 목적으로 구할 때는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을 때는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주님이 반드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특별히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기도가 100% 응답됩니다. 잘 들으세요. 처음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예수 믿고 주님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그냥 100% 착착착 응답돼요. 여러분 이것을 아시고 모든 어려운 문제 있거나, 그죠? 참 힘든 상황에 있을 때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예수님, 내가 이런 문제 있습니다. 예수님, 이런 문제 있습니다. 도와주시고 응답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반드시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체험할 때 여러분 믿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 믿음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 믿는 자녀의 권세, 이렇게 큰 걸 아시고 그것을 누리시기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득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